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 월터 마르티니 형제님이 하신 것을 제가 조금 더 각색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맨 처음 창조된 천사로서 천사장 미가엘이며 또 어떤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타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one God, 한 분으로서 세 인격, three persons, 세 인격으로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여호와의 증인은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는가 하는 문제이죠.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으려면 다음의 사실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야 되고요.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야 되고요. 또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사실이 성경에 쓰여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에베소 1장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분명히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석을 했지만은 원래는 이게 이제 I am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 내가 있느니라는 이 말이 바로 I am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I am이라고 말씀하신 그 I am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으며 또한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 I am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보시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I am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의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였을까요? 여기 그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에 가서 보시면은 그들의 그 맨 처음 이 성경을 번역했던 그 번역본이 있습니다. 위 웹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1950년에 맨 처음 번역한 요한복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들의 복음, 그들의 성경, 곧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을 보시면은 여기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I am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I have been. 다시 말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쭉 존재하고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자세히 보시면
거기 그 이제 코먼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C라고 해서 그 C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밑에 맨 밑에 이제 빨간 박스가 또 있는데 제가 표시해 놓은 걸 보시면은 얘네들이 그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들 성경에서 I have been이라고 해놓고서 요게 헬라어에서 perfect indefinite tense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그 원래 헬라어에서 이게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해서 현재형으로 내가 있느니라 I am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I am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들은 현재형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들이 그 perfect indefinite tense라고 이렇게 말들을 만들었어요. 헬라에는 이런 perfect indefinite tense라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I am이라고 하는 곧 그들도 알고 있어요. I am이라고 이 번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I am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I have been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헬라어에 아예 없는 이상한 그 시제 perfect indefinite 시제로 이것이 헬라어로 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그 번역본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The New World Transl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오역을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I am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헬라어에는 Perfect Indefinite Tense라는 그런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들의 맨 처음에 성경에 저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제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거짓이 거짓을 낳는 그런 행태가 된 것이죠. 억지로 출애굽기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I am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성경 버전에서는 위에 주석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들도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성경 버전부터는 주석 자체가 저렇게 perfect indefinite tense라고 하는 이런 주석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I am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알고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시면 나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인데 그 아버지는 남성형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 여기서 하나는 헬라어로 보시면 이게 중성형으로 그리고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주님과 아버지를 한 분이신 하나라고 하려면 그러니까 주님과 아버지가 동일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헬라어의 문법상 아버지가 남성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다 이렇게 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도 남성형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하나를 남성형으로 받지 않고 중성형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아버지는 한 분, 한 인격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인격체, 두 분이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이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또 이사야 44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8장에 보시면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시면은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심으로써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도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도 주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알파 헬라어의 첫 문자죠. 그리고 오메가 헬라어의 마지막 문자이시고 또한 알파와 오메가로 불리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또한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가 곧 하나님이 흘리신 피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했는데요. 그 외에도 성경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성경 구절을 찾을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5장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무생물을 속일 수는 없고 인격을 가진 어떤 자를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힘이나 에너지 덩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한 분의 인격체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 장면에서 성령을 속인 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도 그들은 주를 섬겼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생물이 어떤 말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인격체만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성령께서 인격체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나오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증거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 명령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이 세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러면 인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천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시면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서는 이제 주님께 모든 천사가 경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따라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명하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천사라면 어떻게 예수님께 천사들이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께서 그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와 같이 오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그 성경에 보면 그 New World Translation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에 보면 걔네들은 어떻게 이걸 번역하고 있냐면 The Word was a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은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가 헬라어 본문을 보시면은 위 말씀에서 하나님, 그 세오스, 하나님이라는 그 헬라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거든요. 원래 그 헬라어 성경에. 그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다고 하여서 이 말씀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말씀이 곧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그렇게 번역함으로써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헬라어 성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주어와 수어의 순서를 임의로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주어는 관사를 가지고 수어는 관사를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요걸 헬라어로 보셔도 똑같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도 정관사가 하나님 앞에만 있고 사랑 앞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있고 사랑 앞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고 사랑이 수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만 있는 것이지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랑 앞에는 정관사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미 말한 것처럼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는 정관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관사가 없도록 그렇게 헬라어 성경에서 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이론은 4세기 아리안주의에서 나왔습니다. 4세기의 그 아리우스의 주장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시간 안에서 나신 분이라고 그가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상은 나중에 찰스 러셀에 의해서 발전되었고 1881년 자이언즈 워치 타워 트랙트 소사이어티를 창립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셀이 죽은 후에 1931년에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자기의 단체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성령은 하나의 힘으로써 그들은 성령님을 인격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지옥을 부인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그들은 이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부활하는 것을 부인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또 바꿔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들은 수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여호와 증인의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14만 4천 명의 적은 무리만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제사장으로 다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깨끗해진 지구에 부활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세는 1914년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천국이 1914년에 천국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천국의 지상의 대표자들로서 지상에서 봉사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